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 고통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심볼, 상징이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에게서 그가 기억하고 싶고 잊을 수 없는 딱 두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는 평생 이 두 가지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했고 이 두 가지만을 선포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매우 사랑합니다. 저도 앞에 보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느 권사님이 순금으로 해주셨어요. 평생 제가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요, 반지, 십자가에 반지를 새겨서 그렇게 해서 끼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십자가 여러 형태 중에서 여러분, 보석 중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뭘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십자가 모양으로서 가장 비싼 것, 이겁니다. 레드 크로스 다이아몬드라는 건데요. 안에 이 다이아몬드 안에 보면 십자가 형태가 나오죠. 이 십자가 형태를 말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타 크로스. 이 레드 크로스 다이아몬드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 다이아몬드가 205캐럿입니다. 205캐럿이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14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반지를 여러분이 갖고 싶죠? 누가 준다면요, 선뜻 손을 내밀어 가지고 싶은 그런 반지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갖고 싶고 그리고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형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였던 마르틴 행겔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그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최악의 가학행위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에 와서 십자가는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반지를 하고 다니는 그러한 액세서리 같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요, 끔찍한 형벌이었고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구경거리였어요. 그렇다면 로마는 왜 이렇게 끔찍하고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십자가라는 사형 제도를 사용했을까요? 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의 반기를 드는 자에게는 쉽게 죽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을 달려 있었어요? 6시간. 여러분, 그냥 총으로 쏴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면요, 몇 분이면 끝나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길게는 아침부터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그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함부로 죽을 권리도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형을 왜 로마는 사용했는가 하면
고통의 극대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여기 손목에 있는 여기를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손바닥에다가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다 박느냐면 여기 동맥이 있는 여기를 딱 여기다가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건데, 십자가 가운데쯤에는 이렇게 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서 쳐져 내리면은 이것을 사람이 횡격막이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한 번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 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숨쉬는 행위 자체가 형벌인데요. 그것을 6시간 정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 고통의 극대화죠. 세 번째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형태를 봤죠. 여러분, 반란이나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형을 가했는데요. 십자가형은 성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보게 합니다. 그런데 죄수에게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겨서 거기에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여러분, 6시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 수치심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6시간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형에 당했을까요? 잠깐만요. 그것은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통의 강도를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인지를 좀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이 찬양을 너무나 쉽게 부릅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의사였던 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이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 박사가 지은 의사 누가가 본 예수의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데이비스 박사, 의학 박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함께 나왔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극심한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파열된 것이다. 땀샘을 통해서 그 파열된 피가 함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혈안증이라고 하죠. 혈안증. 혈안증은 피부가 극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채찍질, 이것이 고통이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다라고 그런 소견을, 의사의 진단을 내어놓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안에 고통을 받았으면 실핏줄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핏줄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땀과 함께 나오는 그런 의학적인 혈안증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눈에 실핏줄 하나 터져도
얼굴에 실핏줄 조금만 터져도 우리는 아파 죽는다고 그래요. 매우 고통스럽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런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태형입니다. 태형. 여러분, 태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나오는데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채찍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보십시오. 그냥 채찍이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끈의 중간중간에 동물 뼈라든지 쇠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후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 맞으면 장기까지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데이비스 박사는 저혈량 쇼크를, 피가 모자라서 이 피의 분출로 인해서 쇼크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가 하나 손톱 밑에 들어가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채찍을 수없이 맞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저런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죠.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형을 당하실 때 한두 차례 강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려요. 누굴 위해서 맞아주신 거예요?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통은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여러분, 이 못 박힌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는 말씀인데요. 손목에 좁은 통로를 관통해서 못을 친다는 것, 대못을 친다는 건요,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벤치를 가지고 사람을 비트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광도가,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체험하고 싶으면 오늘 저에게 오세요. 우리 교회에 벤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비틀어 드릴게요. 조금만 비틀어 드릴게요.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관통되어지는 대못을 박았어요. 녹슨 대못을 박았어요. 이거로 인해서 손목에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의학적으로 자결통의 통증을 느꼈다라고 데이비스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식은땀이 나고 피범벅으로 인해서 탈수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질식이 진행되어지고 호흡이 가빠져요. 구강의 점막에 바짝바짝 마르고 채찍에 의해서 맞았던 고통이 더 상승 효과를 이루고 결국에는 몸에 땀들이 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냥 물을 못 마셨어가 아니에요. 몸에서 70%가 몸에 있는 물 중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와 함께 빠져나간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네 번째 고통은요 또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질식의 악순환이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질식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달렸던 사람들은 멀쩡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이미 죽으셨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식의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0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 지른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통의 소리예요. 비명의 소리예요.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상칠연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소리 지른다라는 말은요, 내가 신음하면서 그 고통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구함 소리예요. 프랑스의 외과 의사였던 피에르 바르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A Doctor at Calvary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고통이 수직적인 예수님이 계속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격막에서 누르는 압박 때문에 숨이 안 쉬어서 숨을 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피스톤 운동을 계속 수백 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고통의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죠. 군중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이 6시간의 고통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지팡이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그 지팡이를 빼사 그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제 머리 한번 때려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오는데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앞에 서서 악수 안 하고 머리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분 나빠서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다시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침뱉음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큰 예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던 단절이에요. 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 육체적으로 고통받았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어요. 영적으로 고통받았어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잔인하고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주는 그러한 형벌이에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단번에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십자가는 죽음보다 더한 죽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십자가를,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배신을 당해도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수용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수용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미리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채찍을 맞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나음, 치유, 영육간의 치유를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생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라는 히브리어는 야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샴의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죄책을 지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재밌게도 속건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100원의 피해를 입었으면 20%를 더해서 이자를 쳐서 갚게 돼 있어요. 120%를 갚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에 이자까지 쳐서 속건 제물로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원금만 치른 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완불했다, 지불했다. 이자까지도 다 지불해 주셨다. 원금만 지불하고 이자는 네가 계산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계산해야 될 이자까지도 다 지불하신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으신 이유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 제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50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손상된 공의를 회복시킨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써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이 책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이유를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돼요. 이 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속 120%의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 것을 드러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압도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우리는 아무런 죄로부터 벗어날 해결점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따져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요. 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은 영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기쁨과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난주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심을 당하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이사야가 5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대신에 채찍에 맞는 고마운 분이 있다면 평생 은인일 거예요. 나 대신에 수치를 당해야 발가벗겨져야 되는 그 수치를 대신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생명의 은인일 거예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가 있어요. 가을철이 돼서 이제 김장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뭐 수천 명이 되니까 김장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요. 막 일을 하다가요, 어떤 집사람이 다 채칼로 썰어놓고 손으로 썰어놓던 무채를 갖다가 엎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엎어버렸어요. 성깔 있는 권사님이 누가 그랬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담임 목사 사모님이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어린 집사님이 실수한 거 드러나면 무한하고 교회 떠날까 봐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같아서 대신 다 뒤집어 썼어요. 그걸 우리 집 사람이 보고는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집사의 입장에서 사모님 얼마나 고마울까요? 교회 떠날까요? 안 떠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일에도, 저 작은 실수의 수치심도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발가벗겨지고 인격적인 살인을 당해야 될 모든 오해를 내가 대신 뒤집어 써준다. 아무 말 없이 생색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준다.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요즘 아이들 말로 찐사랑, 진짜 사랑인 거예요. 누군가 나이가 맞아야 될 39대의 그 채찍을 대신 맞는다.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He chose. 그분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누군가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은 청량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냈다. 예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통을 선택하셨다. He chose.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없고 나 한 사람이 죄인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속에 직접 들어오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우리 박영월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수술받아서 아프니까 옆에 간호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할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그 아이가 아파하는 거 보면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다면 내가 능히 그러겠다. 우리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내가 만약에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면 아빠는 심장 떼줄 수 있어? Of course. Why not? 주저없이 이야기해요. 진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다. 영어로는요, The Religion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진심으로 용서하려면 내가 그의 피해를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고통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신 사건이다. 스스로 지불하신 사건이다. 등 떠밀려서가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의 값의 120%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현대 문화는 자기 성취나 자기 긍정,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에 굉장히 열광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다. 스스로 내어주신 분이다. 왕의 권력을 가지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내어주셨다. 이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성취하기 위하여 뭔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안달을 내고 닥달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 일을 포기하고 나를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하여 내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썼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며 원수를 용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아직 미숙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으로요, 때로는요, 은혜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저게 죄인 줄 몰라서 저런 말 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에서 가장 피크인 고난주간입니다.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특세하고요, 성금요일 예배해요. 이벤트에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 주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장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이호경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책을 썼어요. 부활을 품다. 부활을 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사실 그 오랜 동안 품어서 뭘 해요? 생명을 생산해 나잖아요. 부활은 하나의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게 부활의 핵심이에요. 죽어있는 영혼, 사랑을 모르는 영혼, 갈등하는 영혼, 신경질 나 있는 영혼을 내가 품어야 돼요. 그게 고난주간에 할 일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왕의 십자가, 킹스 크로스라는 원 제목인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결코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십자가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동력이다. 여러분, 십자가 만나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께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 귀걸이 한다고요? 저와 같이 십자가 배치 달고 다닌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신앙 좋은 거예요? 예수 생명 품고요, 십자가 붙들고
내 모든 정욕 죽이고 예수 앞에 나가서 변화를 경험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해야 될 미션,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혼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더 많이 품고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